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1절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그에게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복음 전할 부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넘어가서 19절. 과연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 우리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지는데, 왜 감사할 수 있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확고히 믿음, 소망, 사랑으로 속사람이 확고히 세워진 교회가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은 말로만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 전하고, 복음은 말로만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 맞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도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아가야, 마케도냐, 아가야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해서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가 장차 오신다는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오직 예수라, 이렇게 칭찬하는, 칭찬과 격려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2장에서는 1절에서도 형제들아, 9절에서도 형제들아, 14절에도 형제들아, 19절에도 형제들아, 계속해서 형제들아 떨어져 있지만은 마치 대면하는 것처럼 아주 가까운 호칭을 불러서 형제들아 부릅니다. 고린도 교회는 거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한번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고 있지 않냐? 그리고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많은 싸움을,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싸움 중에. 자, 여기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너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많은 고난과 능력을 받고 또 많은 싸움 중에서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와서 너에게 하나님의 주신 복음을 전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우리가 전한 복음, 권면은 간사한 것이 아니다. 사람의 수단이 그런 간사한 수단이 있지 않고 부정한 것에 있지 않고 괴계라 했는데 속임수에 있지 않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꼭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절,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옳게 여기심을 입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게 여기셔서 한 거지 사도 바울이 내가 잘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전할 복음을 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교회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복음 전할 부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거 받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전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맡은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사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사명도 복음이요 우리의 직책도 오직 예수 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감찰하시는, 지금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증인이라. 그래서 우리가 전한 복음은 아첨하는 말, 사람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다. 여기다 뭘 보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탐심, 우리가 무슨 여러분 대전할까 너희들에게 무엇을 야소로우가 먹고 무엇을 긁어내려고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탐심이 있는 것이 하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너희 영원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자 6절 보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당연히 사도로서 권위로 주장할 것이 있지만은, 여러분 당연히 권위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주장할 수 있지만은 뭐라 그랬어?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어느 사람에게든지, 다른 사람에게든지 너희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치 않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9절,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서 전해야 할 건 반드시 전해하고 끊어야 할 건 끊어지고 반드시 끊게 하고, 우리가 육체를 죽여야 할 것은 내 지체를 죽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주장해야 되지만은 그러지 않고 7절, 오직 우리가 너희에게 유순한, 아주 순한, 순한이란 말이 순수한, 어머니는 자식에 대해서 아주 순수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어린아이, 젖먹이는 어린아이를 싫어하는 부모는, 어머니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귀 역사하지 않고는. 그래서 어머니가 유모가 젖먹이는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기름과 같이 했다 그런 거죠. 옛날에 보면 우리 어머니 시대 사람들 보면 몸이 아파도 밥을 물 말아서 막 먹더라고요. 왜 그렇게 물 말아 먹는가? 아니 젖먹이 하니까. 그때는 우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너희를 양육했고, 우리가 이와 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정말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가 성도들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오직 복음도 전하고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꼭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목숨까지라도 내어줬는데 뭐 어쩌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이 맡기신 복음을 이루고,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시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전하려고 여기까지 온 것이고, 정말 목숨까지라도 내어놓고 복음 전했다고, 그래서 너희에게 복음 전했다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은 또 형제들합니다. 형제들아. 정말 형제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뭘 먹고 마시고 해서 형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한 피 받아 한 몸 이루어서 우리가 천국문에 함께 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한 형제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형제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지 않냐? 안 잃어버렸지 않냐? 거기서 얼마나 매를 맞고 얼마나 그 핍박 가운데서 참 복음 전했다 그 말이요.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냐고. 우리말은 누를 끼치지 않는데 폐를 끼치지 않는다. 내가 너희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다. 오직 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못해서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이요. 그래서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뭐 전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사람의 복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다메섹 도상에서 맡겨놓은 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수고해서 참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도와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에게 선교연금을 보내줘서 도와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복음이 확실합니까? 10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자, 예수 믿는 자들에게 향하여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상관없고, 정말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고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증인이라. 정말 사도 바울은 이 행여나 한 사람이라도 낙심할까 먹고, 한 사람이라도 자기 때문에 실족하고 먹고,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 못 깨달을까 먹어서 정말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고 자기의 삶을 바로잡아가는 것이 너희 그대로 보았지 않냐. 그리고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유튜브 보니까 뭐 일장기를 뭐 자기 아파트에다 내걸어갖고 막 난리가 났더만요. 그래서 유튜브 쳐보니까 또 설교할 때도 강단에서 자기는 떠떠떠대. 와, 대한민국 사람 전체가 보고 욕을 하는, 그것도 9만 명이나 보았더라고. 대한민국 사람이 전체가 욕을 하는 것을, 그걸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 자기는 떠떠떠대. 일장기를 3일절 날 내걸은 것이. 참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게 살으라고. 왜? 누가? 목회자가 그렇게 살으라고 했는데도 그냥 버젓이 다. 자, 일장기를 내걸으면 뭐 그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까? 그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까? 욕할 거 뻔하지. 참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게 교역자가 꼭 이렇게 살라고 해야 됩니다.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아버지가 자녀에게 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여기도 또, 여기는 유모가, 여기는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경각심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권면하고 위로도 하지만은 꼭 경각심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모가, 어느 어머니가,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게 할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너희를 양육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이 전한 복음이 그렇게 전해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자기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합당한 삶을 이 땅에서 꼭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나라에 가서도 그렇게 살죠. 13절, 그러므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참 쉬지 않고 감사하는 거 하나 있다.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렇다. 정말 그렇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음이 없으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역사한 거죠. 그래서 합당히 행할 것을 행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사도 바울이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들 속에 믿는 자 역사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입니다. 14절, 형제들아 그럽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받은 것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 때문에 앞으로 고난을 받고 또 고난을 지금 받고 있고 지금 환난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이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꼭 깨달을 것은 유대인은 특별히 유대인도 거기 있었던가 보죠. 유대인은 주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도 고난받았다 그런 얘기요. 예수도 죽임을 당해서 고난당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사도 바울을 매를 때려서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고 모든 사람에 대해 원수가 되어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고 모든 사람과 원수가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구원 얻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구원의 문을 막는 것입니다. 복음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꼭 깨달아야 돼요. 자기의 죄를 항상 채움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주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유대 나라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 남자는 싹 끌어다가 로마 경기장 지은 것입니다. 이건 역사입니다. 이건 팩트예요. 그래서 그 죄는 복음을 막는 죄, 교회를 어지럽히는 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된 일컫는 그 죄, 대한민국 모든 사람으로도 욕을 뱉어지게 막는 그 죄, 일장에 매달은 죄, 그 큰 죄입니다. 그게 하나의 자기 어리석음, 자기 주장이 아니고 그것은 그런 죄, 예? 이런 건 정말 어때요? 하나님의 진노하시면서 끝까지 저에게 임한 일합니다. 이 죄는 용서 안 받지 못합니다. 왜? 많은 사람을 실축시키고 복음의 문을 막고 구원을 금했게 합니다. 구원의 문을 막게.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름이 목사인데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입니다. 이거 참 큰일 날 일입니다. 참 피가 거꾸로 돌아갈 일이에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피가 거꾸로 돌아갈 일이에요. 이게. 자,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 아니다. 얼굴이다, 얼굴. 얼굴이 떠나 있는 거지 마음은 아니다. 지금 마음은 내가 온통 너희한테 가 있다.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심히 정말 사모하고 힘썼다 그런 거죠. 열정으로.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누가 막았어요? 사탄이 막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가고 싶으면 정말 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가서 만나서 더 복음도 더 확실하게 전하고 더 메시지도 주고 또 만나보고 싶은데 사탄이 막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3차 전도여행 때는 아마 이 편지 쓰고 난 다음에 3차 전도여행 때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했을 것입니다. 18절, 그럼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나 멸로가이나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구원받은 너희가 아니냐? 그런 거죠. 자, 정말 그날에, 여기도 그날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람과 관계성에서 우리가 서로 기쁨이요, 서로 소망이요, 서로 영광이요, 서로 멸로관에 있다가 오늘 밤 부르심을 받아 가야 됩니다. 원수 맺어 갖고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 너희가 소망이고 너희가 기쁨이고 자랑이고 멸로관이 아니냐 그런 거예요. 너희가 나의 영광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어놓을 건 이거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바로 이것이다 그런 얘기요. 자,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확고히 세워져 거듭난 삶을 꼭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능력과 성령과 복음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강림하실 예수, 그날 예수 오시는 날 항상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하나인데 오직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 잡을 것 없이 부끄러울 것 없이 이 땅에서 꼭 살아야 하고, 우리 교육자 가르치는 사람들은 유모가 젖먹이는 어머니가 자녀를 생각하듯이 아버지가 자식을 생각하듯이 꼼꼼하고 자세하고 상세하고 분명히 선과 악을 갈라서 가르쳐야 됩니다.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 이것은 애매하게 얘기 안 됩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걸 확실히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 부르시며 꼭 합당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나라에 가려면, 그 나라 뭐 가든지 말든지 뭐 그렇다면 몰라도 그 나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그 나라에 가기를 원하고 소원한다면 우리는 꼭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꼭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으로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믿는 자 속에서 내 속에서 역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끊어야 할 거 끊고 버려야 할 거 버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예수를 확실히 붙잡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정말 고난은 디모데후서 3장에도 4장에도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으리라 합니다. 경건하게 이 땅에서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으리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말 형제들인데 그날에 우리가 서로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멸류관이 되고 영광이 되어서 우리 안에 원수가 있다거나 우리 안에 미움이 있다거나 이런 상태는 절대 이 부분은 제로해야 됩니다.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기쁨이요 영광이요 멸류관이요 자랑이 되는 귀한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78장 3절만 한번 해보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깁니다. 한 피바다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성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믿는 자 속의 역사에서 정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끊이지 않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말로만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지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본이 되는 우리 가정의 자녀에게 본이 되는 이웃에게 본이 되는 귀한 종들이 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고 우리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한 항상 그렇게 사는 귀한 종들이 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정말 형제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되어서 서로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이요 멸류관이요 영광이 되는 종들이 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